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믿음 가운데에서 또 붙드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나의 갈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참된 그 믿음의 길로만 가게 되어진 저희가 되어지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신념이 많이 오해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어떤 인간의 자기의 어떤 의지고 또 결단이고 신념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이고 또 신념이 어떤 것인가 좀 생각해 보면서 그걸 잘 구별하면서 신념이 믿음으로 착각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만 또 갔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만 믿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또 보게 되어지고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딱 잘라놓을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도 노력도 전혀 개입될 수가 없는 현장이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 그것부터 분명히 전제를 하고 믿음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되어진 결과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난 예수를 믿을래. 이게 이제 우리 결심이고 또 우리의 의지고 난 믿고 말 거야. 뭐 이렇게 나간다 해도 우리의 신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내가 결심을 하고 믿으려고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결심, 의지, 신념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 권능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의지와 결심에 의한 실천이라는 이걸 생각해 봅시다. 가령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뭐 어떤 봉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어떤 그런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건 자기의 신념이죠. 신념이고 자기의 의지죠. 그러니까 어떤 이웃에게 뭐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내 결심과 의지에 의해서 가능한 일들이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하고 또 어떤 이 실천이 우리의 의지나 결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면은 믿음과 실천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는 믿음과 행함을 마차의 두 바퀴다 이런 수레의 두 바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같이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빠지면은 그 수레가 가지 못하고 넘어진다. 이런 비유를 많이들 합니다. 근데 자,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에요. 다음에 행함은 우리 결심과 의지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믿음과 행함을 같이 붙인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의 의지가 결심이 섞이는 거예요. 함께 협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협력을 해서 수레를 굴러가는 바퀴가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권능이라고 했을 때에는 권능은 우리의 어떤 결심과 의지를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협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권능의 문제예요. 너희는 빠지라는 겁니다. 너희는 빠져. 내가 다 이룰게. 그게 하나님 권능의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결심으로 가능한 그 실천을 믿음과 함께 붙이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권능은 권능으로만 놔두고 그 권능에 의해 되어진 그 결과를 가지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의 현장이고 그게 신자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늘 놓치면서 얘기한 대로 내 결심에 의한 내 열심과 의지에 의한 그 실천 부분을 미련을 자꾸 둔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빠져버리면은 뭔가 좀 맛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맛도 없고 뭔가 멋대가리도 없고 말이죠. 밋밋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인정된 적이 없어요. 그 대표가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전도 파괴돼 버리고 또 예수 오셨을 때에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믿음의 모든 행보를 다 부정해 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여겨버리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했던 너희는 이렇게 막 내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 내용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면은 믿음이 지금 얼마나 잘못 크게 오해되고 있는가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아이고 이리 믿건 저리 믿건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그냥 다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다면은 제가 굳이 인상 써가면서 이런 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믿읍시다. 그게 편하죠. 얼마나 편합니까? 막 하고 싶으면 다 하세요. 우리 행함 가지고 복 받으려면 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믿음 구원받는데 그거 좋거든요. 근데 성경은 믿음을 분간합니다. 진짜 믿음과 믿음 아닌 믿음을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믿음 아닌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에는 그 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난 너희를 모른다 부인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내다보는 게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고 믿음 아닌 길로 갔을 때에 마지막 있을 때 있을 수 있는 그 사태, 그걸 생각한다면은 성경에서 알게 한 대로 보게 한 대로 여러분께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그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진짜 빠지지 않고 얘기되는 것이 행함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그 관계들.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믿음을 얘기하면은 다들 인상을 쓰면서 달려듭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 돼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길이라는 거,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걸 좀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의지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한 믿음에서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실천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 믿음부터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결심과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믿음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겠다고 마음먹으면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것이고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맘이지 뭐. 믿기 싫으면 교회 안 나오면 되잖아. 맞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되는 것인데 교회를 안 나오고 나오는 것이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난 안 믿겠다고. 왜 이런 하나님이냐 싫어. 안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택했다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있다면 나의 운명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내 의지 가지고도 하나님 관계로부터 내가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게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어떤 결심 의지와 좀 분리해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실천 이 모든 것은 우리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나와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게끔 하는 하나님 일하심. 우린 거기에 쓰여지는 도구. 그런 관계됨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때문에 신앙은 우리가 관여하지를 못합니다. 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집니다. 반면에 종교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종교는 내가 결단을 해야 되고 내가 결심을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결국에 하나님의 권능이냐 내 결단이고 내 신념이냐 이게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갈림길이 돼요. 신앙과 종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신앙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종교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셨는데 그게 신앙입니까? 종교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신앙이냐 종교냐? 이렇게 항상 질문하면 주저하죠. 내가 신앙으로 왔나? 내가 종교로 왔나? 사실 본인도 분간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신앙에 의해서라면 내 결단과 의지로 온 것이 아닌 게 돼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 분명히 예배당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그걸 실천으로 옮겨서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오면은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난 다음 주일에도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결단대로 그 결심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난 다음 주에 반드시 주일 안 빠지고 갈 거야. 우린 한 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한 주간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고 나가지고 다쳐서 입원할지, 갑자기 뭐 중병이 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근데 다쳐가지고 입원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못 갔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럼 내 결단과 신념과 무관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오는 것이 하나님이 있게 한 사건들이잖아요. 그래,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매주일 예배당을 찾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결심과 의지에 의한 실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 가겠다 마음 먹고 나온 건 사실이죠. 그런데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내가 상황을, 예배당 가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예배당에 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오게 된 거야. 그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언제나 나를 부인하게 합니다. 내가 결심해서 이렇게 해서 늘 그걸 부인하게 합니다. 내가 뭘 했다 할지 그걸 다 지워버려요. 때때로 놀러 좀 가느라고, 일하느라고 예배에 빠졌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결국 나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노는 게 더 좋더라, 나는. 또 나는 직장 다니면서 높은 눈치가 보여가지고 거기 간다. 난 생존이 더 매여 있다. 늘 그런 걸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내 속에 품고 있는 내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냐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티끌 같은 내가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주일 성수라는 게 없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뭡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결심해서. 내가 마음 먹어서 주일을 내가 꼭 지켜냈어, 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늘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주일 성수 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 나는 예배당 가기로 결심하고 실천해가지고 오늘도 주일 성수 했습니다. 그게 자기 의지와 실천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 결심대로 내 실천한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과 종교의 차이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고 종교는 인간의 신념입니다. 자기 결심입니다. 나에 의한 것이죠. 물론 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천원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목사가 우리 교회는 법조인이 수백 명이다. 이런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말한 사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법조인 수백 명이야. 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우리는 법과 관련된 여러 문제도 법조인이 많아가지고 얼마 해결한다.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은혜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로 됐습니다. 포장을 하는 거죠. 인간의 공로와 업적을 은혜로 포장을 한 종교의 진화제를 낳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제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것이 베드로의 결단, 의지, 신념. 늘 이게 떠올라요. 이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를 않겠습니다. 베드로 자기의 그 의지고 신념이고 결심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을 향한 충성서약입니다.
적어도 베드로 그때는 아부의 말이 아니고 정말 자기 어떤 그 결심이었을 거예요.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생활한 그 자기에 대한 자존심일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 또 하나는 자신감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 말을 들은 예수님이 아니다. 넌 다굴게 3번을 부인할 거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그 말을 인정치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이제 막 내걸죠. 그 베드로 말을 들은 다른 제자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저렇게 말하는데 자기들 가만히 있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요.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 강력하게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따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죽음을 겁내는 그런 겁쟁이로 비춰지지 않겠냐 말입니다. 제 생각엔 다른 제자들은 아마 그런 마음에서 베드로 같이 우리도 예수 안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베드로의 하나의 신념이고 그냥 하나의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를 보면은 신앙이 아니고 그냥 신념의 집합소 같아요. 늘 그게 참 답답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말이 하면 된다는 건 아닙니까? 하면 된다. 이건 제가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하면 된다. 신념이에요. 이처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각오를 드러내는 것이겠죠. 넌 안 돼.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해도 난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날 무시합니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불만을 가질 거예요. 마치 자기를 안 믿어주는 그런 말로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을지언정 이런 말로 자기 각오를 더 단단하게, 더 강력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그 자기의 실천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실천 인정하지 않으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가 그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면은 넌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을 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인정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존재성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요, 할 수 있는데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갇혀 있는 거죠. 자기 신념, 자기를 가둬두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 향해서 여러분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올 겁니다 하면은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온다 하는가? 아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난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뭐라 하겠어요? 나오게 되어진다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니 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받아친다는 얘기입니다. 늘 자기를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성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면서 나란 존재가 믿음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기 신념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신념에 갇힌 인간을 끄집어내려면 그 신념을 부숴뜨려야 됩니다. 그 인간의 신념, 자기 의지를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죠.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알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내 신념으로. 그 신념이 깨뜨려지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언젠가는 늘 내 유익을 따라서 벌어질 수도 있는 지푸라기보다 더 약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념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율법 주니까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신념을 끄집어내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말이죠. 지켜서 복을 받겠다 작정을 한 겁니다. 결국 멸망했잖아요. 멸망을 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신념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선한 일을 내게 말해주면은 실천해가지고 영생을 얻겠습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 예수님이 율법에 있는 말씀하는 난 다 지켰습니다. 또 뭐가 부족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소유를 팔아라.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결국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소유를 다 판다. 그건 우리의 어떤 결심, 결단, 신념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신념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버린다. 내 각오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4장 33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부자 청년을 통해서 내 소유를 버린다는 건 우리의 신념 가지고 안 된다. 그걸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제자 되는 것은 우리의 신념 가지고 안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각오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는 소유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는. 우리 의지로 안 되는데 믿음과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믿음 가지고는. 믿음으로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 모습이 나 막 팍팍 보이는데 가가지고 저한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성경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뭐 다 팔아가지고 어디 기부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그걸 의미하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이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무인도에서 힘이 되는 것이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무인도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그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이. 자, 그럼 우리는 세상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서 잠시 있는 나그네라 하잖아요. 나그네. 잠시 있다가 천국에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게 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게 뭐냐?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천국의 관계 속에서 돈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권력도 나를 천국에 못 가게 한다. 그걸 아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소유하는 것, 소유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문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그것이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무소유예요. 그래서 불교 법정 성령 무소유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양반은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소유가 자기를 번뇌케 할 때 그걸 자기에게서 없애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이 말한 무소유인데 성경은 그런 무소유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걸 알게 하죠. 근데 그 쓸모없는 것에 집착했던 그런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서 역시 천국은 은혜로 믿음으로 가능하지 내 의지로 뭔가 버리고 실천해 가는 것이 아니구나. 늘 그런 쪽으로 향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열매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게 알게 되어지면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걸 아는 거죠. 소유로 복된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 붙들려 있다는 거. 그게 나의 복이야. 그게 축복이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결국은 내가 뭘 받고 안 받고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다. 늘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를 높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버리고, 이 말은 그렇게 믿음 가지고 다 버리고 쫓아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준 믿음이 너희를 그런 길을 이끌어 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에 의해서 쓸모없는 게 뭔가 그걸 바라봐.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했습니다. 그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되었을 때 그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게 40년 광야예요. 너희가 잘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어진다면 40년간 뺑뺑이 돈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스라엘은 40년간 뺑뺑이 돌았는데 그 뺑뺑이 돈 보람도 없이 약속의 땅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두고 어떤 기대를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이 자리까지 끌어왔네요. 그겁니다. 은혜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게 구원 받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환경은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에게서는 죄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바라보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지진이 있고 태풍이 불고 그 환경도 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진이 있고 태풍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념, 결심, 각오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땅이 흔들리는데 내 의지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는 무능할 뿐입니다.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조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든, 내가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상관없이, 내가 뭘 했든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것 하나 아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됨이에요. 그걸 너무 간단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권능으로만 되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가 신자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은 이 뭔가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의 상태. 그게 평강이 없는 겁니다.
제가 좀 의아해하는 게 뭐냐면 왜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믿어라 믿어라 해라 해라 이런 말로 자꾸 도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주여 믿습니다. 왜 그런 말을 자꾸 왜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아시겠죠? 믿음은 주께서 은총으로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믿음을 줘가지고 우리가 믿게 된 것인데 그 믿음을 주신 당사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냐 그 말입니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신다면 주여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틀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분이. 그렇게 보면요.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걸 믿지를 못하니까 믿습니다 말을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상태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은 주께서 주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 결심이나 신념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의 생산지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 존재됨을 알게 하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죄 가운데 살았을 뿐입니다는 고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귀신이 막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막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를 못하고 나온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 집에 이제 수리가 되고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까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그런 귀신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은 자기와 별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귀신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그게 무슨 뭐 꼭 옛날 뭐 동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귀신의 속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거하고 있습니까? 악한 7 귀신. 여러분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앞으로 이런 질문을 안 할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내 마음 상태를 보니까 악한 귀신 7이 들어있다면은 내가 막 미쳐 날뛰든가 아니면은 막 누군가의 욕을 하고 쌈박질을 하든가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몽둥이로 눈을 팬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내 속은 착하고 양심적이고 예수 잘 믿고 그런데 내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 난 아닐 거야. 근데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니까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의 그 본성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속 귀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미움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귀신 세력이 붙들려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걸 자꾸 부인하고 싶어 할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귀신이 우리 속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게 우리 마음 상태라면은 뭐가 무의미하냐면은 우리의 신념과 결심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자, 이리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갈게. 자, 얘기를 하고 들어온다 합시다. 그걸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신념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 어딜 감히 내 속에 들어와. 너 못 들어와. 그런데 의지 가지고 귀신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어떤 실천을 했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상관없이 귀신 들어오는 걸 막아낼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상태란 얘기입니다. 귀신도 막아내지 못하는데 내가 믿음을 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귀신이 하는 일은요, 우리를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막을 재간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 있는 존재들입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가 잘 믿어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의 자랑, 내 의가 지워지는 그걸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새 마음 되었다는 것은 내가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의지, 힘이 생겼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새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존재에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마음의 뜻이에요. 내 의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으면 알게 되어지고 나는 귀신에게 붙들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감사 믿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새 마음이라는 겁니다. 귀신을 막아내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닌 거라는 것이에요. 옛 마음엔 그게 없는 겁니다. 귀신이 들락거리는 더러운 마음이랑 또 알지를 못해. 옛 마음은 그냥 내 의지 생각하고 내 양심 생각하면서 난 깨끗해. 근데 할 수 있어. 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자. 그런 말 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걸 우리 의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믿음도 구원도 인간의 의지에 달렸다. 그리 주장을 하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권능이라고 했을 때에는 누가 얼마나 더 잘 믿었는가 이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느냐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를 만나야 돼요. 주의 용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 그 결론이 내려치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할 얘기는 나를 백성되게 하시는 하는 은혜에 대한 얘기, 그 자랑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게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 신념 다 묻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은 자구나. 그게 우리의 신념과 의지가 모두 지워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하시면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고 주만 바라보게 만들어낸다. 그런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 높으심을, 그 영광 행하심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결론으로 모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인간의 공로가 늘 나와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로, 행하심만 나와지면서 그 자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교회라. 이렇게 일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념에 의한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좀 잘 분별하시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종교성에 의해서 늘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들 습성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믿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종교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오며 참된 생명에 있는 그 믿음의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결심은 다 지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기적의 축복된 사건,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거리로 나와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